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제7편 우주에 대한 영혼아들의 관계 이 문서를 가지고 우주의 영적인 측면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 영혼아들이라는 어떤 중심 존재 그리고 우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러분과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 문서는 영원 아들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우주의 영적 현실을 이렇게 딱 떠받치는 살아있는 중심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영인력이라는 아주 독특한 힘을 통해서 모든 영적 가치를 자신에게로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혼아들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우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 내용만 좀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흥미로운 개념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럼 먼저 이 문서에서 말하는 영혼아들, 이 존재는 정확히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의 뜻을 영적인 영역에서 실현하는 핵심 존재라는데 듣고 보니 약간 영적 우주의 기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물질 우주를 파라다이스 섬이 딱 붙들고 있다면 영원 아들은 모든 영적 실체와 존재들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자신을 이렇게 나눠주려는 본성이 있으셔서 자신을 다른 존재들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시죠. 중앙우주에서는 직접 활동하시지만 이제 바깥 우주로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파라다이스 아들들. 네, 맞습니다. 창조자 아들 같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인격이 드러난다고 해요.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통해서 활동한다.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그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영인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영인력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런 물리적인 중력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문서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고요. 거리에 따라 약해지지도 않는다고 해요. 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요? 네, 모든 진정한 영적 가치를 가진 존재나 실체를 그 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영원하들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뭐랄까, 정말 영원의 중력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로는 절대적이라서 어떤 반역이나 혼란 속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중력이라 정말 놀라운 개념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우주적인 힘이 아니라 혹시 우리 같은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이 힘은 개인이나 또 집단 사이에서 영적인 이끌림, 그러니까 문서에선 이걸 영적 응집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비슷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험. 바로 이런 게 영인력의 작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개인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영혼아들을 직접 느끼거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안에 직접 거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그 영인력을 통해서 영적 가치를 지닌 모든 개인을 영혼아들이 꽉 붙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파라다이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 역시 이 영인력의 이끌림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요? 기도도 이 영인력 회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진정한 영적 갈망이 담긴 기도는 이 회로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신성한 존재들에게 전달된다고 해요. 즉각적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도의 형식이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수한 동기, 그리고 영적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물질적인 욕망만 담긴 기도는 이 회로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순수한 영적 동기가 핵심이라는 거네요. 마치 뭐랄까 올바른 주파수를 딱 맞춰야 연결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영원아들은 신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영원아들은 필사자들이 영적으로 진화하고 신에게 다가가는 이른바 신의 계획에서 아버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이 계획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의 진보 달성 계획. 이건 이제 상승 여정을 말하고요. 둘째는 아들의 증여 계획. 이게 바로 계시와 구원과 관련이 깊죠. 그리고 셋째는 무한영의 자비봉사 계획입니다. 영혼아들은 특히 이 두 번째 증여 계획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여 계획이라면 그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직접 피조물의 삶을 체험하면서 아버지를 보여준다는 그 개념 말씀이시죠? 문서에서도 네바돈의 미가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었고요. 네, 바로 그거죠. 영원 아들은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삶, 즉 증여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우주의 자녀들에게 자신과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아들을 본 자는 영원 아들을 본 것이라는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이 문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고 나오네요. 창조자 아들, 행정관 아들, 교사 아들, 이들은 다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네, 우주가 워낙 광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역할과 기원을 가진 아들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영원 아들의 뜻을 우주 곳곳에서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아까 말한 영인력회로와는 또 별개로 영원 아들과 직접적이고 아주 즉각적인 소통 회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본부와 직통 라인을 가진 현장 책임자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이 문서에 나타난 영혼 아들은 정말 우주의 영적 심장이자 절대 중심이고 영인력을 통해서 모든 영적 존재, 심지어 여러분 개개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실제의 근원이자 우리를 향한 신성한 계획의 아주 능동적인 실행자로서 영원 아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하는데요. 이 문서를 보면 영원 아들은 실제적인 영 가치를 다스리는 반면에 신절대자라는 존재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적 영 가치의 영역에 퍼져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잠재적 영 가치의 영역,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을 더 깊이 탐구한다면 과연 우리 자신의 영적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